여러분들이 이제 한 6시간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미 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양된 삶을 살고 계시지만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런데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에요.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잠깐 연애를 나누겠는데 들어보면 이것이어서 너무너무 쉬워. 쉽게 말하면 코끼리 냉장고 속에다가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넣는 방법만 알면 다 들어. 할렐루야. 아멘. 코끼리 냉장고 속에 넣는 방법 알죠? 네. 문을 열고 닫으면 돼. 너무너무 쉬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듣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듣도록 해요? 먼저 이렇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고 뭐 했어? 약속했어. 약속. 그것이 두 번째 약과 세 번째 약이에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대로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나도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었다고 그냥 서점에 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만 듣고 저렇게만 듣고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에 먼저 뭐 하시고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이미 이렇게 내가 너희가 하여금 내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주님이 뭐 했어? 약속했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약속을 이루셔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주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첫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냐. 그 언약 하나뿐이 없어. 두 번째냐. 내가 너와 네 마음에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누구를 통해서 할례시킵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2장 29절 현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는 오히려 참된 마음에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참 유대인이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 성령님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죠. 이제 하나님을 알면 뭘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럼 뭐 하래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면 머리하고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거기서 주님의 생명을 주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가 있죠, 순서가. 그걸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봅니다, 이게 새 언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볼게요. 64페이지. 모압에서 BC 1406년경에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지 809년 후에 BC 597년경에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유다는 이스라엘에 속한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이 12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얘를 세우고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건 첫 언약을 해야 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창창절 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주님이 사신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잖아요. 네? 로마서 8장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법이요. 성령의 법을 내 안에 두신다. 그 말은 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기록, 법을 마음의 기록이에요. 마음에.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나중에 이제 자기 은총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3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모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제사함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을 보고 믿는다고 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제사함을 이루어주죠. 보세요. 보세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 전에 내가 해야 되겠죠. 100억을 주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어. 100억을 나한테 주려고 나가서 고생했어. 막 또 아주 그냥 오물을 들이고 쓰고 고생했어. 십자가로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100억을 만들었어. 그건 복음이지. 복음인데 근데 아직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100억을 만들었어. 그런데 아직 내 것은 아니야.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 뭐냐고? 나한테 100억을 주려고.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약속이 생명을 나한테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사랑을 이룬다는 내 것이 안 됐어. 올라갔어. 내 죄를 영원히 계속했어.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나한테 생명을 100억을 줘야 제사함도 이루어지고 떡도 사먹고 죄도 사해지고 뭣도 이해가 돼서 하면 합시다. 근데 어디서 제사함이 이루어져? 어디서 구원이 이루어져?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누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고.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세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목적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생명을 내가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제사, 오마상 생각이 사라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구원, 주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가 되어야 해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내가 뭐가 되어야 해요? 천국이 되어야 해요. 내가 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복음 전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했어.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되어 살지 못하면,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되지 못하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셔서 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알아. 말씀을 듣고 이거 내가 그 어디 나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를 나한테 요구하는데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고 있다. 어떻게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네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너는 버리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네 안에서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너는 네 믿음을 헛것이라 헛것.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세상을 세우는데 35절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다시 읽어 3, 4절 공동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냐고 그 죄를 용서하였으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의 신경을 안 해드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뭘 모르는 사람이었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안다, 본다,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안다, 본다, 믿는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내 마음을 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 선악이 주님의 마음을 거듭해 준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죠. 사랑을 깨달아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 주님을. 그래서 어디 나와? 나 정말로 두 번째 언약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니 두 번째 언약에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생각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니 머리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세요. 멍멍이 듣지 말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보시죠 이제. 아니 대학전에 했던 이야기 있나? 캄보디아를 갔는데 제일 슬펐던 것은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일본에서 이야기했는데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맨 혼자 세연판네 뭐든데 그런 이야기만 하고 뭐 물질 부정원에 만내 남은 왜 그런 이야기만 하지?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내가 예수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을 돌려버리고 군대 갔다 와본 분들은 안지만 군대 갔다 휴가 나오면 왜 군대 이야기만 하더만. 예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고 왜 주님이 이야기하겠어요? 누구도. 그런데 한 사람이 만나면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집회를 한 30번 참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두 번째 되니까 조금 이거 신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4번 5번 좀 들으니까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이거 이제 어려운 증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실제가 안 된다. 실제가 안 돼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자기가 몸이 불편해, 몸이 아픈 데가 있는데 기도하면은 주님을 보라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하면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서 찾으라.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구해가지고 주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는가? 이 영이 마귀의 영인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보세요. 진리 성경은 진리를 5가지를 해요. 5가지.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입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성경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을 진리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하라 해서 구했어. 이 성령이 다 오셨어. 그럼 이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까? 모든 진리가 인도르시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어디로 가는데 성경 가운데로 인도르시. 예를 들어서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다. 네? 내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뭐예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환경의 사건들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아프다면 주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 그러면 그 사건 속으로 성경이 나를 인도를 해. 성경 안으로,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찾으라. 누구를 찾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는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보면 그런 기도를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왜 그럴 리가 없을까? 성경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를 참 성경으로 기도해갖고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잼질이 마지막으로 너희의 나음을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봤는데 여전히 병이 떠나지 않는다.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그럼 분명히 내가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서 구하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가늠한 여자의 현장을 데리고 와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면 주님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열려. 시편 119편 130절 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영으로 우등한 자에게도 비추어 깨닫게 합니다.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보세요.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적에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하실 때 주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어찌하는지 천국으로 인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싸지 않고 희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시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하십니다. 마음을 봐야 마음을. 이 세상이 뭐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뭘 볼 것이고 내 마음을 보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 네? 보세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보여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지.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경수가 끝나고 아들 낳는다는 거, 아들을 번제로 목을 자르고 찬자를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살을 뜨고 해서 이 하계로 장자구에 펴놓고 불러 태워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뭔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나 주님 성령으로만 내 안에 그 마음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새 언약이 그거 새 언약. 이해가 되시죠? 새 언약이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를 인하여 그거는 무엇이 이를 인하여? 14절 어디 볼까? 13절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좋은 일을 대신하는 것을 손으로 짓게 한 장소는 그 원대한 장막으로 말하는 12절 여부수와 성화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종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13절 여부수와 암소를 피어 암송한 자로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그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예수님이 뭐야? 그렇게 깨끗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새 언약은 좋은 일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9에 또한 이와 같이 찬을 가지시고 가르치되 이 찬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칠 때마다 나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피를 어디서 냈어? 딱 한 군데서 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뭘 보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한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성령으로 반드시 보여주셔. 그 마음을 보니까 에베소 3장 19절을 보세요. 공동성. 에베소 3장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착착 그저로 다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니 주님을 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머리, 몸 하나 돼가고 주님의 마음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생명을 가지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보는 것으로 끝나버려. 뭘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 인도해갖고 성령의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보면 다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보면 뭐 하게 돼 있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그 오늘 다 해보는 얘기야. 성령 집도하시는데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새 언약을 보세요.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64페이지 히브리서 7장 28절부터 봐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혼 원력에서 아들을 세웠 아들. 이 새 언약은 맹세인데 좀 더 맹세는 보고 8장 1절 봐. 시작. 이제 하는 말에 지금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는 중요한 것은 6절부터가 6절 표준성경 보니라 65페이지 표준성경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그분 이야기를 하면 한 3번, 4번 정도 들어야 온전히 정리가 된다는 거죠. 정리. 왜냐하면 왜 그러는 거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강력한 지식을 딱 치고 있거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타협도 하고 유망하고 깨져버려 강력한 지식을 파괴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딱 힘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딱 돌아서 딱 조금만 부딪혀버리면 뭐예요? 나머지를 다 그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몰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야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야 같아. 나는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라든가 뭐라고 하여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배를 썼는데 그 배가 같이 일을 했는데 배처럼이 없다. 하여간 배가 그 전도사가 우리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한 2년 사이에 청년부들만 1000명이 있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1년 청년하고 결혼을 해갖고 내가 주례를 보고 해가지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이제 있는데 이제 어디 미국의 어디에 이제 부목사로 있어. 내가 미국에 이제 집회를 보면은 거기 같이 참석을 해요. 와갖고 그럼 내가 용돈도 주고 이제 어쩌고 했는데 그래서 온 것이 아니고 한다고 이제 와. 그래가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강의를 듣고 뭐라고 하면 같이 가는 우리 이제 다른 목사 정말 너 주님 음성 듣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왜냐면 내가 강의를 계속 주님 음성 들어야 하니까 주님 음성을 듣냐? 그래서 내가 강의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깨져. 지금까지도 안 깨져.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박사가 올 주다. 나는 박사가 올 주다. 내가 대놓고 그랬어. 대놓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학자가 뭐라고 했다. 성경을 봐, 성경을 보고 하기를 해야지. 어떤 박사가 이야기를 갖고 누가 이야기를 갖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는요 우리 집에 가면 내 방에 성경책 하나하고 노트북 하나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내 방에 가면 주석 하나 주석 성경 찬송가 해설책하고 딱 2가지 뿐이었어요. 내 집에 오면 성경책하고 노트북 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경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오. 어떤 사람은 나보다 그래요. 목사님 누가 제 공부했냐? 누가 공부 안 했어. 누가 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데 어느 권사님 우리 집회에 참석해갖고 목사님 내가요 우리 교회에 서점에 가니까 이 책을 팔아요. 무슨 책인데? 앤드루 머레이가 쓴 언약이라는 책이라고. 그걸 갖고 왔어요. 앤드루 머레이가 1800년도 말 정도에 앤드루 머레이, 조지 물러 뭐 이런 사람들, 스펄전 목사 그런 사람들 시대인데 그 책을 나 갖고 왔어. 앤드루 머레이가 쓰고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근데 놀랐어요. 내가 누가 보면 내가 그 책을 보고 강의한 것 같아. 여러분 복음이요. 1800년도 말하고 여기서 1900년도 초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 그때 1800년도 말하고 1900년 초에 나온 가사가 뭐예요? 다 이천국곡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은 추수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익을 만큼 익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익으면 거기다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려. 그래가지고 자녀를 수확을 해.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 시대가 또 와. 그 다음에 희어져 시대가 또 그 시대가 1800년도 말부터 1900년 초였어. 이제 율법이 지금이 뭐예요? 율법이 익을 만큼 익었어. 다 궁금해 생각을 해. 왜 이거 잘 안 되는 거고 궁금해서 여기에 지금 주님이 7,000명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7,000명 이상은 뭐예요? 이 복음을 어디서든지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나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 할렐루야. 너무 심각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내가 그랬어. 너는 박사가 오시다. 그래서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뭘 생각하면 자꾸 자기 신앙이 어떤 교수가 한 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아, 교수가 한 말하고 틀리다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 사람의 가르침 받지 말라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참고만 해.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주식을 조사하는 거예요. 주식. 제가 혹시 아시는 걸로 쓰는 무등산, 강주 무등산 제일기도가 있어요. 그 제일기도는 산을 막 올라가. 그래서 거기를 될 수가 안 거야. 나는 이 폐기능이 약해갖고, 폐가 서피나가 돼가지고, 폐활량이 적어요. 그래서 산으로 잘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 무등산 제일기도를 가라고 그러네. 그걸 가라고 그래. 아니, 폐활량이 여기 안 간다고. 그래도 주님이 거기만 가라고 그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기도하면 상가나, 무등산 제일기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 아니고, 기도하면은 무등산 제일기도는 딱 떠올라. 그럼, 이거 기도 뭐야? 딱 떠올라. 기도를 몇 번 하는데도 무등산 기도원이 저기 딱 눈을 가리고 안 떠나네. 그래서, 나를 글로 가라고 그러고 이제, 숨을 헐떡헐떡 쉬었다. 생각해서 무등산 기도를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무등산 제일기도는요, 그 예배당을 돌로 지어놔서, 바깥에도 뾰족뾰족 나와있지만, 방 안도 뭐요? 여쪽 한쪽 면은 뾰족뾰족 나와있어.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앞에 돌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그런 금식 기도를 이라고 금식을 많이 해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아픈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영의 세계를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이 영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이 세상은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서 뭐야?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들이 역사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눈먼 귀신아. 눈먼 귀신하고 눈먼 귀신을 불러내고 쫓아내니까 눈이 떨려버렸어요. 덩어리된 귀신아.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해주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다가 어떤 목사님 왜 그러냐고 나도 좀 갑시다. 생긴 것이 나도 거울 보고 깨물고 싶은데 거울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긴 놈이 나보다 저쪽으로 가자니까 내가 그러니 그때 저녁밥 먹었으니 컴컴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여기서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걸 갔더니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면 자기가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중동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1년 걸린 돈을 10년 걸린 돈을 1년이면 벌어요. 그 돈을 많이 벌어가 보면은 공항에 딱 내리면 뭐예요? 여자 하나가 딱 걸려. 눈이 딱 뜨면 아저씨가 딱 되면 그걸 다 맞아. 그래서 그런 귀신 한번 돌아와서 들었어요. 딱 맞아갖고
돈을 싹 써버려. 그래가 그때 돈 다 써먹고 나면 하자. 자기 지금 여수인데 자기 마늘 한 번만 넘으세요. 그 마늘은 어쩌겠어요. 1년 동안 기다렸는데 돈 다 써먹고 돌았으면. 그래서 용서주라는데 용서해줘. 그렇게 세 번을 그래. 자기도 모르겠대. 나 같은 건 살아서 못 하냐고. 자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로 올라갔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딱 하는데 뭐 나하고 아무 쓰고 나와 귀신이. 나 가야 돼요. 내가 쫓아내는데 붕 뜨더니 멋지게 알아요? 이런 옛날에 멋지게 하냐. 붕 뜨더니 그 에베강 옆에 그 돌 굴러 확 나는 손도 안 댔는데 나는 개 먹고 거먹을 내버려. 나는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요. 붕 뜨더니 확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호흡을 꽂고 막 했는데 얘가 보더니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에다가 그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기스 하나가 안 나서. 왜 안 났을까요? 아니 조금 우리 해도 여기 우리 전라도말로 남북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남북 뭐라고 그래요? 이러고 부은 거 이거 근데 하나도 깨끗이 났어. 깨끗해.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보면 4장 35절. 누가 4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후지자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게 아니야. 그 사람은 누가 말했어? 주님이 말씀했어. 주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어. 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뻔나 박아버려도 뭐요? 하나도 안 사. 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단 성령으로 인해서 귀신이 나갈 때 안 사요. 그런데 그 성령을 쫓아내기 아니 하고 귀신에 의해서 장난을 해서 뭐예요? 대구가 깨져버려. 그러니 항상 쫓아낼 적에는 뭐예요? 뒤에다가 잡고 쫓아내요.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뭐예요? 아무리 찍어버려도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쫓아내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갔냐, 안 나가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시간이 없는데 여기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네.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내가 귀신이 나갔구나. 이건 안 나갔네? 금방 알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갖고 뒤에다가 요를 깔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반드시 한번 뒤로 떨어져. 절대로 못 떨어져. 손을 짚든지 꼬부라지든지 절대로 뒤로 반드시 못 떨어져. 근데 성령으로 말하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쓰러질 적이 뭐야? 반드시 쓰러져. 반드시. 그런데 안 나가고 여러분 쉬울 적에는 뭐야? 손을 짚든지 자기 몸을 생각을 해. 이러면서 해봐야지 재미있는데 해봐야지. 내가 개척해갖고 바로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람들을 모이는 방법은 뭐예요? 신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귀신을 쫓아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제 3년을 완전히 해줍니다. 이 공생의 2년을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내야 돼. 마귀가 최익선에서 바로 다 기는 치고 있고요. 귀신. 왜냐하면 마귀의 사장으로서 가장 앞에서 이르는 건 귀신이니까. 철저하게 귀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갖고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단. 장단 내갖고 절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속아가지고 자기는 말씀 중심이라나 귀신 들어가 딱 쫓아내고 말씀 중심이래. 그러면 나는 무슨 춘향전 중심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장하 홍련전 중심이었어. 예수님도 순전히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해.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복음은 아니야. 모아놓고 뭐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대. 무엇으로 쫓아냈는데? 예? 몽둥이를 쫓아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막 눈가를 부셔버리기도 하고 막 금방이 귀신 무엇으로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아침에 나간 것이 좀 있으면 또 들어오고 오늘 나간 것이 내일 또 들어오고 들어간다라 하는데 쫓아내기 전에 먼저 뭘 만들어놔야 돼? 물 속에다가 귀신이 나가는데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녀. 그 물이 뭐예요? 염색하도록 솟아나는 물,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놔두고 속에다가 갖도록 하고 쫓아내야 다시 못 들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여러 번 쫓아내면 저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요. 데리고 들어오니까 절대로 그 전에 모를 적에는 무조건 막 쫓아내거든요. 아니 뭐 어쩔 때는 3시간, 4시간 동안 막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고. 근데 한 가지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귀신이 안 나가고 그러더라도 집회할 적에 막 불러내고 쫓아내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 영의 세계가 있구나.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구나. 다음 세계, 천사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유익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말로만, 말장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 있어? 능력이 있어, 능력.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라는 얘들은 뭘 바꾸죠?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 바꾸지. 권세와 능력을 갖고 뽑잡고 다니라고? 뭐 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손을 얹은 병을 치료하라고. 할렐루야! 문제가 좀 이해하겠지? 세연양 이야기라고 좀 이야기를 이해하겠지? 귀신을 쓰러뜨리는데 어찌게 보면 기승하라고 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현치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다. 그 말은 뭐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몇 시까지인데 몇 시까지면 한 가지 이제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딱 하나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반드시 보세요. 자, 예레미야 36장 3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새 언약을 새 언약에서 오리라. 그 다음에 이걸 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3절 4절 공동 거죠. 시작. 다시 이웃이나 동족에게 서로 깨우쳐주며 나의 심정을 알아듣는 자고 함께 알아줄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나 어김이 내 말이나 어김이 없다.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봐야 주의 영광을 봐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령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고 마음을 가져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여기가 그 시작.
역성으로만 시작.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조명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팔도로 소리치게 하였나니 내 이름은 만국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36절 시작.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 텐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하는도 영역이 나로서 낮에 해가 떠 있으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준다. 밤에 별이 달이 떠 있으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준다. 그러면 비 오는 날에는 뭐야? 비 오는 날에는 달이나 별이 안 떠. 그럼 뭐라고 써요? 바다에 파도가 치면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준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를 향한 모든 이자의 그를 다 여러분들이 땅을 측량할 수 있다면 너희가 땅이 얼마나 큰가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지만 이 약속을 어기지만 하늘을 측량할 수 없다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준다. 그래서 하늘을 현재 가고 측량 못할까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봐보니까 하늘의 크기를 여러분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에 써놨어요. 65페이지. 우주의 크기. 여러분들 하면 하늘의 크기를 한번 측량해봐. 시작. 태양의 크기는 지구 130만 개를 담을 수 있고, 태양의 크기는 지구 130만 개를 담을 수 있고, 어떤 별은 태양과 같은 크기 5억 개를 담을 수 있고, 어떤 은하수는 이러한 별이 2천여 개가 모여서 형성되었고, 이 우주에는 최소한 2천여 개 이상의 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넓이를 측량해봐요. 네? 다시 태양의 크기는 지구 130만 개를 담을 수 있고, 어떤 별은 태양과 같은 크기 5억 개를 담을 수 있고, 어떤 은하수 이러한 별이 2천여 개가 모여서 형성되었고, 이 우주에는 최소한 2천여 개 이상의 이걸 측량할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세 언약을 안 지켜야 된다. 안 지켜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내일 뭐야?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신다. 내일 우리가 그 말씀 듣기로 하고, 우선 한 가지. 그러면 우리 확실히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그 수가성 내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수가성 내일. 봅시다. 여러분 다 수가성 내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내일 여러분들 가지고 91페이지. 복되에서 전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수가성 얘기만 보고 최소한 빨리 하자. 빨리 몇 시간이 끝내려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도 선한 목자 선한 나의 목자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도 내가 40살, 50살 먹을 때는 막 날라는데 날렸어. 그때는 정말
침대 질도 빌려갖고 흰구도 신고 하얀 양복 모아라 입고 막 그때 흥금 거는 이혼들만 300명씩 넘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몇천 명이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여기서 꼬리째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명 두 명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그냥 나오라고 여기서 꼬리째 저기서 꼬리째 하고 막 나와서 그때는 집회는 새벽 2시 3시까지 그때는 그렇게 막 날랐는데 이제는 조금 쭈글쭈글 해갖고 여러분들 보기에 좀 가엾어요. 보세요. 수가성대 어떤 분들은 수가성대는 좀 오해를 해가지고 이 수가성이 장녀다, 나쁜 여자다, 행동이 아주 나쁜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대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아주 거룩한 여자예요. 이 여자의 믿음에 우리가 100분의 1만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너무너무나 아주 거룩하고 너무너무나 훌륭한 여인을 사람들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나가입니다. 이 여인이 창녀처럼. 그래가지고 여기를 창녀라고 막 매도를 해요. 그런데 생명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여인처럼 믿음이 좋은 여자가 없어요. 이 여인처럼 믿음이 없어요.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복음한테 그런데 2절 세례, 우리가 물세례를 했죠. 물세례를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받는 세례. 그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다 넘어가는 세례. 보라, 새함께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세례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세례. 제자들한테 받아. 반드시 우리가 지금 받는 그 세례가 바로 이 세례예요. 예수님의 뭐가 되는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친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야 너희가 너와 함께 하는 주님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셔. 할렐루야. 아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목사가 가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고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걸 증거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평신도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뉴욕만 빼놓고 잘못하면 그걸 증거하는 게 왜 어려운지. 주님은 딱 한마디 해. 내 안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라는 말이 뭐 이런 건 어쩌고 저런 건 어쩌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결국엔 뭐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마귀는 뭘 특집을 잡아요, 특집을. 그럼 그것이 안 맞으니까 무엇이 틀렸다. 아니, 그것은 좀 실수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을 수 있어.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세례가 무슨 세례? 예수 제자 삼는 세례. 그럼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셔가지고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를 믿으면 랄랄라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다 하나님 생명을 거둬 태어났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하나님 생명을 태어났어? 오순절날 태어나. 오순절날 예수님의 공생애 때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언약.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오고 이걸 가르치고 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 그리고 십자가에 피해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 기베라 바다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뭘 줘? 생명을 줘. 네가 나 사랑한다 하니까 오순절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부분은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따, 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구만. 할렐루야! 이 수갈성 여인한 겁니다. 그다음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5절 4절. 사마리아로 통해 사마리아로 꼭 지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다른 데로 가면 훨씬 더 빠른데 사마리아 통해야 한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시작.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떠나 애굽에서 생수에 떠나여 우물 곁에 스스로 주시니 해가 지60쯤 되었더라. 제 60쯤 되었다. 이것을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시간을 히브리 시간을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히브리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 여기서 육식이라는 말은 오후 6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는 자는 얘네가 창렬하게 해가지고 낮에는 나오기가 부끄러우니까 햇빛이 짱짱한 사람들이 안 나올 때에 12시에 우물을 들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12시로 낮 12시라고. 아니요. 여기서 지금 60을 보세요. 보면 요한복음 시간이 로마 시간인지 히브리 시간인지 그걸 알아보자고 말이야.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보면 이날은 6월절에 예비리요 때는 제 19장 14절 보세요. 이날은 다 같이 시작. 이날은 6월절에 예비리요 때는 제 6시다.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6시에 이 6시가 은때까지나 15절 저희가 소리를 가로되 없이 하셔서 왕이 영락이 아니 16절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 이 6시는 몇 시요? 언제 6시요? 새벽 6시가 새벽 6시에 마가복음 15장 25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여기서 이건 히브리 시간이에요. 3시는 몇 시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15장 33절 보면 제 6시가 되면 6시는 언제예요? 낮 12시요. 이거 히브리 시간이에요. 12시에 어둠이 저하고 제 9시까지 내려가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제 9시는 언제? 오후 3시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히브리 시간인데 요 6시에 십자가에 내려버렸다면 새벽 6시요. 이건 로마 시간이에요. 그러면 6시가 하루에 몇 번 있어? 몇 번 있어요? 2번. 그러면 추가성 여인을 만났던 6시에 만났다고 해서 이것은 오후 6시예요. 항로에 예수님이 고원했어, 고원. 하루 종일 걸었단 말이야. 이 6시라는 것은 창세기 24장 11절. 히브리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야. 그 약대를 성막 몸을 뱉어 끓였으니 저녁 때 바로 6시부터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들러 나올 때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히브리 히브리 시간에 여인이 물 들러 나오는 정상적인 시간에 나왔어. 이 여인은 봅시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모세율법이 있어. 모세율법이 있는데 첫째 세 가지로 나누는데 도덕법, 제사법, 신명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제사법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일상적인 시민들이 살아가는 법이 있어.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민법인데 시민법은 이런 거예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보세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난하나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아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도를 따도 괜찮다. 그러나 이웃의 곡식을 낯을 대지 말아라. 이것이 신명법. 예를 또 하나 보면 신명기 24장 5절 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 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여 하거든 그를 군도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친구들이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를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가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다. 이것이 신명법. 군대에 가면 결혼을 하면 바로 군도로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부부가 같이 살도록 해라. 이거 신명법. 신명법 중에 가장 중요한 신명법이 이제 다 끝나요. 신명법이
신명기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부터 봅니다. 공문문으로 봐. 전체 봅니다. 시작.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가복은 이르 안에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마녀로 맞아 같이 살아서 피장적으로 죽음을 보세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럼 다른 데로 시집을 못 가고 시동생한테 들어가야 돼. 또 시동생 죽어버렸어. 그럼 그 다음 시동 언제까지? 시를 받을 때까지. 왜 시를 받을 때까지 이렇게 법으로 율법으로 전했어? 모세 율법으로 전했을까? 모세 율법으로 전해서 누가복음 20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도계인들이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 물어가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려. 이거 뭐예요? 모세를 시켜서 세운 법이야 법. 왜 그렇다? 왜 그렇다? 보세요. 로마서 9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마음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이러고 고모라 같은 씨를 남겨. 왜? 씨를 남겨주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세의 율법을 딱 정했어. 그래가지고 취직 가서 씨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그 다음 들어가라고. 이 수많은 여인이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되면 언나이가 하니까 맞다.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안 되고 그래요. 지금 있는 남편한테 넌 시를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조금 전에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 7절.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기하지 않냐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이 나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내게 하지 않으라 할 것이요. 8절. 그 성문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룰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그가 취하기를 즐기하냐고 하거든. 8절 시작.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서 발에서 실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형제의 직속을 지내는 자에게 침 뱉어버려요. 씨를 주지 않는다고 씨를 뱉어버려요. 그 다음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번기운 집에가 지날 것이냐. 11절 시작. 한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이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지거든. 지니까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거 나가요. 시작. 내 사람은 이거 시작.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복동거리고 보라니까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동물색으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불알이 뭐요? 불알을 잡았을 경우에는 상대방 내 남편 죽어도 상대방 불알을 잡아없어. 잡아보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 그리고 조금 더 내 쪽으로 생깁니다. 손을 뜯어버려.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수가성 너희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여자예요. 남편이 5이 있었어. 하나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뭐야? 씨를 받고 둘째한테 들어갔어.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었어. 넷째도 5 죽었어. 지금 있는 남편은 씨를 받지 못했어. 그 여인은 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 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여자가 참견하면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하룻밤 쉬었다 가세요. 하룻밤에 끝까지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해. 순전히 뭔 이야기만 해? 신앙 이야기만 해. 나한테 물 좀 달라. 이게 왜 당신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거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은 뭐야? 야곱의 율법을 모세 율법으로 살았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너는 율법으로 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율법은 끝났다. 이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라. 할렐루야. 추억에서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 생수 그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고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보세요. 이 여자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어? 그러면서 매 신앙 이야기만 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곧 있더라. 너희는 지금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고. 예수님이 아는 걸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제 종착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려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4장 22절. 너희는 무엇인지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한다. 어떻게 아는 것을?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그 생수를 마시면 뭐예요? 생명을 마시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 25절 보세요.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 이 여인은 철저하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면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던 여인이에요. 여인은 신앙이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 나를 기다리는 그 여인을 내가 만나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자기가 어렵고 소명이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확실하게 당신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만나고 이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을 마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신 이유와 목적이요. 이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참여하면 전혀 또 남성 건너가는 남그룹의 사람들이 다 따라나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을 나한테 다 이야기했다. 이제까지 한 일을 다 이야기했다면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살았던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나한테 이야기했다. 그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 워싱턴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